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핍박하러 지금 가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 다메섹 길 위에서 지금 누굴 만나느냐? 빛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다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 사울은 교회 성도들, 제자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은 직접 본 적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순간 잘못하면 나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핍박하러 가는 그 중에 예수님을 딱 만나죠. 환한 빛과 소리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직가라는 곳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직가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다가 여기가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에요. 지금 사울이 눈을 뜨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보이세요? 눈을 감고 있어요. 물론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눈 뜨고 쳐다보는 사람 없겠지만 지금 사울이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있죠. 직가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지금 다메섹 그 성이에요. 지난주 표시를 못 해드려가지고 오늘 표시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네모나게 된 부분 보이시나요? 저기가 일자로 쫙 뻗어 있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가는 뻗어 있는 스트리트, 곧게 뻗은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저기가 직가, 저기 네 번째, 저기 직가라는 곳입니다. 직가라는 곳에서 사울이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이렇게 있지? 내가 길에서 오던 그 소리는 뭐지? 누구의 소리지? 그 빛은 무슨 빛이지? 나 진짜 이렇게 눈 머는 거 아니야? 밥은 또 먹히지도 않고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 하나하나 얼굴을 떠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를 떠올립니까? 스데반을 떠올리죠. 왜냐하면 스데반은 자기가 증인이 됐잖아요. 이 사람은 죽여야 돼 라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잖아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얼굴이 환한 광채가 나면서 했던 얘기들이 하나씩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죽는데도 저렇게 얼굴이 환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는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가? 생각했겠죠. 그 사람 내가 의인인데 죽인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율법으로 따지면 저 사람들을 분명히 돌에 던져서 죽여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3일 동안 계속해서 고민했겠죠. 그러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너한테 안수해 줄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그러면 너가 능력을 받게 될 거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내 복음을 전하는 내 종이 될 거야 라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신 만큼 아나니아도 똑같은 환상을 보는 거죠. 아나니아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이 밝게 하고 그를 회복시켜라. 아니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라. 그 사람은 나를 위해 큰 고난을 당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자 눈에 벗어지고 며칠 동안 19절
하반절 말씀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냅니다. 며칠 지내면서 그냥 눈만 말똥말똥 보고 있었을까요? 상상 한번 해볼게요. 조금. 이제 사울이 눈을 떴어요. 사울이 눈을 뜨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그 제자들 모임에 데리고 갔겠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 아니냐고, 지금 아나니아 제정신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지금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눈 뜨게 하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환상으로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그 정도면 다 동의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래? 정말 그래? 그랬더니 사울도 가만히 있지 않냐, 이 사람 말 엄청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물론 잡으러 왔지만 내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환상을 통해서 제가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며칠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눴겠죠. 그러니 이제 사울은 마음에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막 뜨거워져요. 여러분 안 뜨거우신가요, 마음이? 이 말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내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거니까. 사울은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속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에 나아갑니다. 이 회당은 어떤 회당이냐면 자기가 대제사장에게 그 공문을 받아와 가지고 이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놓기로 함께 움직여야 될 그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 공문이 왔으니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감옥에 쳐넣읍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딱 가서 서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회당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저 사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2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즉시로.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하기 시작합니다. 22절도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생각이 이렇게 확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얌전한 사람, 아주 조용하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면 그분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얌전하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성을 찾아서 확 변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막 얘기를 막 입에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입이 간질간질 해야 되고요. 마음이 막 답답하셔야 돼요. 이제 막 그래야 돼요. 우리는 왜 벌써 지금 성령 강림절을 지금 9번째 지나고 있고 계속해서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너는 말하고 나도 잘 들었어,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나도 그렇게 해야지, 사울처럼 그렇게 돼야지. 아니 사울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사울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주셨단 말입니다. 안 받았다고 막 얼굴 이렇게 저지 마세요. 다 받았어요. 제가 다 알아요.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만 하더라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문제는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함은요, 다시 말하면요, 내 것을 다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물이 절반 정도, 컵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물이 안 보이네요. 물이 절반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컵이 충만해지려면 여기 있는 물이 다 빠지고 새로 다 넣든가 아니면 이게 흘러넘치도록 계속해서 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컵은 자아가 없지만 이 컵은 물이 들어올 때 그냥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아니야, 나는 받기 싫어 해가지고 물이 이 지금 뚜껑 닫혀 있는 것처럼 난 뚜껑을 닫아버릴 거야 하고 컵이 그러면 여기 물이 넘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충만이라는 것은 나를 다 비우든지 아니면 나를 탁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한 발짝 더 나갈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어야 되는데 뭐 어디 갈릴리 촌놈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두렵고 떨리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냥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을 막 크게 하시는데 제 말을 한 번 더 이렇게 더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이죠. 갑자기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상한 교회가 됐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논리로 머릿속에 가득 가지고 있던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신성모독했던 그 사울이 갑자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저놈도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했는데 그것이 죽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울은 이것을 전할 때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 것을 다음에, 내 다메섹 말고 다음 동네에서부터 전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예수 믿고 영접하신 지 벌써 수십 년이 흘렀죠. 수십 년이 흘렀고 상당한 생활이 흘러갔는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시냐고요? 어떤 성도는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세요? 전도를 왜 안 하세요?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예수님이 싫어요? 성령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다 믿고 예수님 믿고 저도 이제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전도를 안 하세요? 복음을 안 전하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럼 언제 때가 되려고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성경을 좀 많이 깨달아지면, 많이 알게 되면 그때 전도하려고요. 내가 기도를 좀 못하는데 기도를 목사님처럼 아니면 뭐 장로님처럼 능수능 이렇게 확 이렇게 저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때 내가 전도하려고요. 지금 우리 애가 좀 바쁘고 우리 저 사람이 좀 바쁜데 저 사람 좀 한가해지면 그때 전도하려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 말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지금 그 사람이 물속에 빠져가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복음을 전할 때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성경에 그렇게 박식해져 가지고 전도를 하시겠어요? 언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막 방언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 전도를 하시겠어요? 그런 때가 언제 올까요? 언제? 토끼 머리에 뿔 날 때? 오늘 하십시오. 지금. 시대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을 말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콧방귀도 안 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 한마디에 3,000명씩 돌아오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수십 개월을 공들여도 그 사람이 돌아올까 말까 한 이러한 사회가 되었고 마음이 되었는데, 그럼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 지금 예수를 전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말해야 될 사람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빨리 예수를 믿으라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부목사 때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이 썩어가는 분을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의 그 집사님의 시아버지인가 그러셨어요. 그분이 발이 썩는데 진짜 썩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봤어요. 새까매져요. 새까맣게 발이 이렇게 새까맣게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전염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냐? 그 손에 안수해서 기도했겠죠? 그래, 손을 대라. 주님, 손을 대고 주님 이 다리가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렇게 네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신방 가가지고 부목사가 세례 주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야 돼요. 담임 목사도 아닌데 네가 뭔데 세례를 주고 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날 갔으면 다음 주 목요일날 담임 목사님 모시고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실 거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야, 다음 주면 그분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구나. 화요일날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야 되는데, 다음 주 세례 뵙기로 했던 그 다음 주가 발인 날이 되었어요.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언제? 언제나 지금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지는 않겠죠. 안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사울은 바로 즉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바로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기회 다음 기회에, 아니요, 오늘 지금 바로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심한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러 온 사람이 아니냐? 어찌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데려가려고 온 건데 도대체 이런 말을 하냐? 하고 깜짝 놀랍니다. 여기 놀랐다는 말은요, 좋은 말로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놀랐다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구만. 오늘 보니까 완전히 미쳤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와야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다고? 저 돌았구만.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조롱과 비난을 섞여서 얘기하는데 사울이 자기 설교를 듣고 그렇게 반응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더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대요. 여기 힘을 더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이 능력을 더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이 힘을 얻었다라는 말을 쓸 때는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힘을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더 능력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사울은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 큰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서 내 감당할 사명이 크다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것을 감당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울의 회심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교회가 더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급기야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메섹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저기를 지도를 한번 틀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바구니에 매가지고 저기 한 번 더 동그라미 쳐진 저기 바울 광주리 교회 저쪽 성 밑으로 이렇게 밖에 끝이잖아요. 성 쪽으로 이렇게 달아내려서 도망 보냈어요. 그럼 도망 보냈으면 이제 사울은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 보냈으니까 얼른 가서 숨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처음에 받아줬겠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재를 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어울리며 몇 주간을 보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하고 요한과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를 직접 전해 듣습니다. 바울 그 마음에 불일듯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갈릴리 그 호숫가를 걸어 다니셨대. 진짜래. 베드로가 봤대. 베드로도 걸었대. 이런 얘기들 듣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자 낫게 한 거, 죽은 아이 살린 거, 달리다곰 해서 어린아이 일으킨 얘기들,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얘기들을 다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마음이 더 뜨거워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바람도 잠잠케 하고 풍랑도 멈추게 하는 그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내가 이분을 핍박했구나. 마음이 더 뜨거워져요. 더 열심히 전도해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저 사람 유대교에 열심 내던 저 사람 예수교로 돌아가 버렸네. 저 죽여야 된다. 거기서도 또 죽여야 된대요. 제자들이 데려다가 가이사라에 데리고 가서 배를 태워서 다서로 보냅니다. 고향으로 보내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핍박 받으세요? 복음 전한다고 핍박 받으세요? 이렇게 같이 놀던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오늘 막 은혜 받으시고 내일 만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 이렇게 하면 같이 놀던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주일날 뭔 일이 있었어? 형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아니 언니 열이 나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미움과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전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핍박이 오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해서 공권력까지 결탁해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막상 전해야 할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일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입니까?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섰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예일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해졌어 라고 조롱하더라도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